디모데전서 강의 7번째 시간 4장 1절에서 8절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매년 초마다 출판계에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2002 서울대 소비대학과 김난도 선생님의 책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의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키워드를 내는 책입니다. 10대 키워드가 있는데요. 역시 연초 서점가의 이 트렌드 코리아 2022년이 이 책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10가지 트렌드가 있을 건데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3가지 정도만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노 사회, 그러니까 즉 극소 단위로 파편돼서 쪼개지는 사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또 1인 메뉴,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의 어떤 그 생활에 집중하는 그런 제품들, 그런 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1인 식당, 뭐 1인 메뉴가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밀키트, 혼자서 이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길 거고, 가구와 주택의 형태도 그렇게 이제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머니러시예요. 머니러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수입을 다변화하고 싶은 거죠. 월급만으로는 못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뭐 하여튼 이런 또는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수입을 다변화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매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캐라 그러죠. 이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고 싶어 하는데 매몰될 것이다. 이런 거. 그리고 하나는 역시 이제 헬시 프레저. 그래서 이제 건강한 몸을 가꾸는 이런 산업들과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에도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트렌드는 이 신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트렌드가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지금도 우리의 2022년의 트렌드가 있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치료적인 관계로 나오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나노 사회가 될 거예요. 개인주의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집중되어서 결국 방향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영적인 경건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외모와 몸의 건강만에 굉장히 집중할 것이다. 내면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어떤 이런 마음, 구원 이런 가치들은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 즐기며 살다 가면 끝이지라고 하는 가치가 팽배해질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인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떤 컨셉이 필요하냐? 연단이라고 하는 컨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단의 개념은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그 시대에 살아야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크리스찬, 좋은 신자,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될지 함께 묵상하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신앙인들이 되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4장 1절 말씀 뭐로 시작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뭘 말씀하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역할이 많은데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의 역사구나, 요런 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또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자, 깨어있는 신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던 거 있죠? 근데 그거 내려놔요. 그리고 계획을 내려놔요. 그리고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감정을 품었었는데 그 감정을 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마귀만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사단 마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행동해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사단의 가르침이다.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구약 성경 내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들게 하고 엉뚱한 생각 들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머리를 상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우리로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머리를 상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신자들을 해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안 취해 있으면 금방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취해 있으면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으면 술 취한 사람만 피하는 거 너무 쉬워요. 분별이 안 되고 막 이리저리 날뛰기 때문에 뒤에서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다리 걸면 끝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 그나마 그 세력도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 끝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단이, 미혹하는 영이, 귀신이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르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또 교과서를 열어도 이상 모든 교육 속에, 이상의 흐름 속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그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마귀의 가르침을 듣든지 둘 중 하나예요. 마귀의 가르침은 말씀과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의 목적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는 신자가 되었는데 에베소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강력한 가르침, 마귀와 우상의 가르침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책이나 이런 것들 막 읽으면서 성경이 뻥이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막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가르침의 핵심은 믿음에서 이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 2절 계속 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독특한 표현, 양심이 화인을 맞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화인이 뭐죠?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자, 짐승이나 노예들에게 찍는 낙인이죠. 자, 이 화인을 맞으면 그 화인 맞은 부분에 신경이 죽어서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없어지죠.
따라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뻔뻔하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식과 거짓말 두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 아닙니다. 여기서 외식은 오늘날로 치면 마스크를 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눈만 내놓으시면 되거든요. 외식하고 계시군요. 코와 입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마스크를 쓰면 외식하실 수 있어요. 눈만 예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미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웬만하면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외식이에요. 그리고 속여요.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이게 화인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내가 죄를 범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할 때도, 내 자신 속일 때도 찔려요. 불편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뭐 어때? 그냥 그럽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괴롭고 힘들어요. 아파요. 후회가 돼요.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양심 화인 안 맞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되게 반가워요. 양심 화인 안 맞았구나. 불편해하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불편하죠? 네, 불편하다고 하셔야 돼요. 이 문맥에서는. 불편하시죠? 내가 예배를 빼먹었어요. 근데 진짜 빼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괜히 불편하시죠? 죄를 지었어요. 거짓을 했어요. 찔리시죠? 그 다음에 죄책감 드시죠? 이러면 양심 화인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구원받지 못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어때요? 수요일을 왜 지키냐? 기도를 왜 하냐? 교회를 왜 하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를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교육받았어요. 마귀와 사단의 교육을 받아서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여러분 괴로운 게 있으시죠? 후회되시는 게 있으시죠? 그거 아직 양심 화인을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살짝 위로가 되시죠? 나 구원받은 것 같죠? 네, 괴로워하시는 게 맞아요. 양심 화인 맞아버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제 3절, 4절 말씀 이야기해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니.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 혼인을 금하냐? 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두 가지 흐름,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자,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인데, 물질은 죄악된 거고 정신만 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잖아요. 육체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그 성이 더러운 거고 악한 거니까 하지 말아라. 금욕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터키 지역까지. 근데 그 당시 세계관은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은 정신은 굉장히 고귀한 거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건 악하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증상이 납니다. 굉장한 금욕, 막 금욕으로 가고요. 또 그 극단으로 방종. 어차피 육은 악한 거니까 막 살아도 돼. 정신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두 가지 극단, 이원론으로 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 성이라는 게 결혼관계에 있을 때, 결혼관계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결혼관계를 떠나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음식, 어떤 거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것들. 아직도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특정한 고기를 안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자체가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다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거룩하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과 핸드폰 악합니까? 선합니까? 여러분, 그 도구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인터넷과 핸드폰을 가지고 악에 사용하면 그건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말씀으로 그 인터넷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핸드폰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눈다면, 그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인터넷과 핸드폰이 거룩해질 수도 있죠. 마찬가지죠. 혼인과 음식,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선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특별히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이 말씀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위대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싶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 하는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동되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줘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설렁탕, 내장탕, 부대찌개,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닭발까지 먹고요. 돼지도 부분별로 다 먹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특별히 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창, 막창, 그리고 껍질까지 먹습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는 흉하게 생겼다고 안 먹는 물고기인 아귀찜까지 해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굉장히 성경적인 식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정말 안 버려요. 뭐든지 다 끓여서 먹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안 먹긴 뭘 안 먹습니까? 다 먹죠. 심지어 한국 사람, 우리 민족은 선지까지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뭔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감사함으로 받은 거는 버릴 것이 없다. 그게 음식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버릴 것이 없어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막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금욕으로 가고 방종으로 가고, 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좋은 일꾼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입니까? 매너가 좋은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일꾼의 기준은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꾼은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이렇게 세상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이 상해 있고 떠내려가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따라서 좋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을 깨우는, 뭔가에 빠져 있고 상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양육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지만 끊임없이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좋은 말씀과 교훈으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장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게, 제가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좋은 교훈으로 권면을 하면 예배와 목장에서 말씀으로 살려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좋은 교훈으로, 목회 상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목장에 보내드리면 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완전한 깨어짐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준일선의 간증을 들으셨지만 좋은 말씀이 10주간의 양육이었다면 좋은 교훈은 저와의 16번의 목회 상담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깨우고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 상담에 이 일들 하는데, 제가 이거를 뭐 홍보하거나 알린 적이 없는데 신기하게 내담자가 찾아와요. 제가 알린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신기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좋은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은 기회, 여러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마음을 잃게 만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뭔가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단과 마귀, 좋은 가르침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사람이 귀신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런 삶에서 깨어지게 하는 교회, 그런 우리 아둘람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시점에서 아주 또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네가 사람들을 깨우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영향을 너도 받고 있다. 그런데 네가 이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려면 연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탄 아닙니다. 연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연단은 경건과 함께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이 경건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나오죠. 육체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자, 이 경건의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 세 번째,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매사에 주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은 뭐 거룩거룩하고 천천히 걷고 뭐 이렇게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그거 경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종교고 읽는 종교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매사에 주의하는 걸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단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단의 헬라어 동사는 그나제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김나지움이 나왔습니다. 김나지움 뭐죠?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김나지움을 줄여서 짐이라고 하죠. GYM, 짐, 체육관, 헬스클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박에 살이 빠지고 근육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헬스장이 있다면 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1년 바로 끊습니다. 그런 헬스장은 없어요. 죽으라고 안 빠지죠? 여러분, 헬스장 다니는 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그냥 걷는 게 연단인데,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고대 올림픽 선수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용어예요. 선수들의 노력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유소년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날라오는 공을 치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고 몸으로 스윙을 해야 돼요. 보통 그 운동 선수들, 야구 선수들 3할 때 이상 타율을 내는 사람들은요, 아침에도 연습하고 낮 내내 연습하고 게임하고 저녁에 또 개인 연습을 해요. 그리고 여름 시즌이 끝나고 여름 겨울이 되잖아요.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어를 개발한 상태에서 몸으로 스윙을 해요. 체중을 실어요. 그러면 타석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봄에 타석에 들어서면 요만한 야구공이요, 축구공처럼 보여요. 진짜로. 어떤 투수가 와도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단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진짜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이 하잖아요, 스윙을. 그러면 마찰이 나고 손이 다 까져요. 굳은 살이 배겨요. 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3할 타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연단의 과정입니다. 동계 하계 훈련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어린이 시절에 운동을 하는데도 운동장을 다 기어서 제가 그 운동장이 거의 저의 방바닥처럼. 네. 그리고 감독이 공을 놓치면 바로 불러서 방망이를 때려요. 연단이죠. 제가 왜 엉덩이가 커졌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야구 선수들의 엉덩이가 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 운동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맞아서 그래요. 싫으면 그만둬라 이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모든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들의 특징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연단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에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요. 네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꾼,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연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정말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없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불행은 끝나고 고통은 끝나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진짜로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박영선이라고 하는 남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우리 교계의 큰 어른입니다. 이분이 출애굽의 설명을 하면서 구원은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켜 주시지만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연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거든요. 근데 사명을 잊어버렸죠. 그들이 노예로, 택한 백성이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어때요? 광야에서 연단하기 싫으니까 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자신들의 소명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많은 우상 숭배와 가난의 과정 가운데에서 네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너의 의지를 사용해서 훈련해라라고 하는 연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은 엄청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매력 덩어리거든요.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머지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이 연단 없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정경화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죠? 자, 그분이 좋은 바이올린을 하나 샀습니다. 자, 바이올린 샀어요? 그러면 그거 사면 그냥 끝납니까? 그 바이올린만 사면 끝나요?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죽으라고 연단해야 되죠, 연단. 그것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연단의 각자가 다른데 그 연단이 빡세면 빡셀수록 굉장히 좋은 일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꾼이 될 일꾼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말 세리키즈의 부물을 일으켰던 박세리 선수. 여러분 그분이 지금 리치 박세리 정말 진짜 리치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분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팬트리 먹을 걸 이렇게 쟁여놓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여자 선수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대전 유성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박세리 그 어린 세리를 그 공동묘지에 놔두고 거기서 연습하라고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물에 빠졌는데도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죠. 그 아버지 그거 안 치면 아버지 혼나니까. 그런 연단이 아마 쌓여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애국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양말 벗으니까 양말 신었던 데는 하얗고. 그게 연단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연단 없는 것은 없어요. 연단 없는 것은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손여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손여름 아주 대단합니다. 그 젊은 이분 그냥 덩치가 장난 아니에요. 피아노를 치는데 그냥 막 치는데 정말 내가 봐도 감동이 될 정도로. 근데 그녀를 제가 인터뷰해서 알거든요. 편집장 할 때. 진짜 많은 연단, 김대진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진짜 연단 받았어요. 굉장히 연단 받은 거거든요.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없다고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장로고시를 보는데도 연단이다 싶더라고요. 월요일날 교육받으러 갔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막혀? 연단이야. 그런데 교육생이 혼자 하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들여보내드리고 밖에 가서 놀라 그랬는데 나라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나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람교회가 장로교회로 잘 쓰게 하시는구나. 목사와 장로의 역할과 장로교회의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30대 목사 때 교계 어른한테 이런 얘기, 좋은 A급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진실해야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기가 쉽습니까? 나는 평생 한마디도 거짓말을 안 했어요. 난 거짓말이 싫어요. 이승복처럼.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이 달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귀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단 순서대로 절차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그 생각을 이제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책이지만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연단이었어요. 여러분, 그 AD가 책 쓰는 게 거의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그거를 쓰고 제 마음대로 쓰지 않게 관련 서적을 한 50권 정도 갖다 놓고 그걸 다 서베이를 하고 참고도서를 다는 앉아서 여기까지 써야지. 근데 우리 마음 본성은 어때요? 그만 쓰자. 귀찮다.
이거 써서 누가 읽냐? 안 산다. 막 그런 생각 막 들죠? 마귀의 음성과 이 귀신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그렇지만 아니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고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 저술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저술의 첫 번째 책은 이걸로 돼야 되고 앞으로도 책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앉아서 오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연단이에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쓸 뿐만 아니라 퇴고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쓴 걸 퇴고하는 거 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보고 싶습니까? 그거 다듬어야 돼요.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듬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기획서까지 제가 써야 돼요. 출판사 그냥 출판하지 않아요. 출판 기획서를 제가 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이죠. 쉽지 않아요. 그냥 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이생의 영광과 내세의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부족한 책이지만 묵상 부분 1위를 저는 내려갈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내려가네요. 계속 1위고 지금 순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0매대에도 지금 20위대로 진입했어요. 참 놀랍죠?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근데 앉아서 연단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회피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분량의 연단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 연단을 내가 통과하고 잘 받아낼 때 좋은 일꾼이 되어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했다, 네가 보람된 인생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동기라고 하는 보디빌더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60세가 됐는데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국의 이 보디빌더계를 주름 잡았던 분이에요. 세계대회까지 휩쓸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40년 동안 식단을 관리하면서 버섯, 오이, 고구마, 사과, 달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우리가 쳐다보기도 싫은 음식들을 40년 동안 먹으며 연단 받아 오셨어요. 평생 동안 라면, 부침개, 햄버거, 음료수, 치킨을 드신 적이 없고 진짜 먹고 싶을 때에는 가족에게 대신 먹어달라고 부탁한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보디빌더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는 짜장면과 삼겹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 맛있는 짜장면 어제 먹었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어. 짜장면은 진짜 신이 내린 선물이야. 언제 먹어도 맛있어. 거기다가 돈 있으면 간짜장으로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 그죠? 근데 한 번도 그걸 안 먹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는데, 대회를 앞두고는 근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과할 정도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진짜 힘들대요. 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동기 씨.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연단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얘기 더 놀랐던 거는 이분이 근마비가 되는, 손에 마비가 되는 손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연단을 선택하셨나? 장애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교회를 나왔지 않니? 그러면 이제 이 세대가 기본적으로 망령되고 허탄하다. 저는요, 이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말의 본질을 심리적으로 저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인지를 잡고 행동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나의 부모와 이 사회와 이 학교와 여기서 받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내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얘기해요. 디모데야, 네가 그거를 버리고 네 자신을 연단해 가야 된다.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없다. 그건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연단이죠. 이 좋은 날 우리는 놀러 가지 않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거죠. 연단이에요. 양육을 받으면 그런 얘기합니다. 평생 읽을 책을 오늘 이번 양육을 통해서 다 읽은 것 같다고. 그동안 읽은 책보다 이번 양육을 통해서 읽은 책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연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무 연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팅은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지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빵점 맞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법칙이 그런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연어처럼 거슬러 가야 되고 내 본능과 내 아픈 무의식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딱 제어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본능대로 상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연단을 선택하면서 이 세대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냥 책이 나오지 않아요. 앉아 있어야 돼요. 분량을 채우고 써야 돼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연단을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건물 하나가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연단이 필요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져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체능계 모든 일들은 연단 없는 일은 없잖아요. 연습 안 하는 연주가가 어디 있습니까? 몸 하나를 가꾸기 위해서도 그렇게 연단하는데요. 우리가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포기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 연단을 선택하고 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당연하죠. 저희 아들이 내일 모레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육체의 연단을 국방부가 시켜줍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도 없고요.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정한 시간에 일어나 밥 먹고 구보해야 되고 박박 기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약간의 유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에요. 약간의 유익. 그래서 군대 간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이병, 일병, 쫄병 때는 약간 구원받은 것 같다가 상병장이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이제 약간 육체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훈련을 받죠.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고 인생의 가치와 본질이 깨달아져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해요. 저는 믿습니다. 어제 목장에 합류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말씀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 생에서 유익할 겁니다. 그의 직장 생활에 유익할 겁니다. 그의 가정 생활에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짜 주목하는 프로그램이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번 주간에 수요예배 마치면 딱 그거 합니다. 2부 순서로 유퀴즈를 권합니다. 이번 주에 나오셨던 분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연단도 그런 연단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이사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S전자의 해외 법인장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빴어요. 외아들이 있었는데 착한 이 아들이 95년 당시 참혹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아버지는 늘 해외에 계셨고 너무 바빠서 아버지한테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혹한 학교 폭력을 당했던 이 아이가 신변을 정리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투신을 했는데 놀랍게 살았어요. 어디 걸려가지고. 그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또 올라가서 몸을 던졌어요. 그 얘기를 이 아버지가 하시는데 눈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이죠. 근데 이분이요, 이후에 이 연단을 천국에서 만날 아들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아빠가 너를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너처럼 고통당하는 다른 아이들을 구했다. 미안하다. 아빠 잘했지? 그런 아빠를 보고 천국에서 네가 웃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995년 학교폭력이란 단어도 없었을 때 이분이 남은 인생을 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이 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 가난한 아이들 왕따를 당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갈 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무실이 없고 월급도 줄 수 없을 때 이분이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건물을 환원합니다. 그래서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학교폭력 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드디어 2004년에 저도 이제 전공자로서 늘 강의 때 하는데, 난 이분이 이 법의 발의자인 줄 몰랐어요. 학교폭력 처벌에 관한 예방법을 이분이 발의합니다. 굉장히 험한 길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이 사건을 연단의 계기로 삼아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으면 44살이래요. 그래서 아들의 친구들이 지금 세배를 요즘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삶이요, 경건해 보였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엄청난 법이거든요. 이 재단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학교폭력이 이제 범죄화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이제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연단을 받으면 어려운 일이지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단의 연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연단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의 본성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 받아야죠. 저 여러분에게 어떤 연단을 주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연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단 받아야 돼요. 싸워나갑시다. 연단 받아 나갑시다. 연단 받아 나가야 돼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경건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종기 이사장님이요,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 사이상을 받게 돼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생의 영광이 있죠. 이생에. 여러분, 제가 허접한 책을 썼지만 그 책이 묵상 부분 1위가 되는 영광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영광이죠. 연단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힘드냐고, 왜 갈등이냐고, 왜 미치겠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진짜 좋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예술가들, 아름다운 정말 멋진 사람들은 모두 다 연단의 깊이가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을 허락하실 때 그 연단을 통해서 A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믿읍시다. 그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합시다. 형제를 깨우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금생과 내속에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을 받고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연단해 가는 저 여러분이 됩시다. 주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연단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특별히 빡센 연단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더 한번 연단 받읍시다. 네, 연탄 받읍시다 아닙니다. 연단을 받읍시다. 연단 통과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될 거예요. 아멘. 연단을 받읍시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내 안의 신화는 무엇이고 지금 받아야 될 연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